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고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8월 4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당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이 오늘날에는 어떠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신화와 족보 이야기는 먼 옛날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에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죠. 너무 많은 정보 가운데 무엇이 진실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온라인 공간에서 사실보다 더 자극적인 말, 더 분노하게 하는 말, 더 두려움을 일으키는 말이 빠르게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위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본 것과 비슷한 영상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한편에 치우친 정치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 세상은 온통 그 관점으로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정한 신앙 영상을 계속 보면 그것이 마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물리쳐야 할 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이런 결과는 바로 확증 편향에 빠진 결과고, 이런 모습들은 바로 극단적인 보수나 극단적인 또는 좌파에 빠진 사람들이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경고를 줍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정치적인 확신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인 확신이 믿음의 기준이 될 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매우 깊어졌지 않습니까? 세대와 지역, 이념과 정당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 것들은 당연한 일이죠.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편향된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와 공동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복음과 동일하게 여기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하나님 편으로 규정하면 반대편을 마귀 세력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사람의 인격과 신앙까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교우가 갑자기 적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는 아주 100% 아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즉 로마에 저항하던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고, 로마의 세금 제도에 협력했던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기준으로 보면요, 이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한 사람은 민족 저항운동에 가까운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로마의 권력에 협력한 세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다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시몬에게 먼저 마태의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마태에게도 시몬과 같은 정치적 노선을 가져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부르신 것이죠. 즉 어떤 열심당적인 역할이나 세리 역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순종하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만드는 이념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죠. 성경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인 즉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며 말했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죠. 열심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아버지와 그리고 배를 남겨두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안에는 자신들을 거부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싶은 분노가 섞여 있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젊었을 때 한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람을 없애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이제 나이가 90이 넘어가면서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분노를 정당화시켜주는 수단이 아니고 분노와 배척의 마음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요새 보면 가끔 단체 카톡방에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들 방에서도 그렇고요. 목사들 방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요.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나중에는요. 그 방을 완전히 분해하고 깨뜨리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영상을 올렸다고 정치적인 영상을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회원이 이건 확인되지 않은 내용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상 올린 사람은 내가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반항하면 거기에 또 다른 회원들도 가세하기 시작하면 몇 마디 말이 오가다가 감정이 상하고 나중에는 만나지도 않죠. 완전히 그러다가 그 방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공유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가 깨졌다면은 이거를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전한 정보가 사실인가, 또 그 정보가 사실이더라도 그 정보를 전하는 동기가 무언가, 또 이 말은 우리 가족과 우리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가, 아니면은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나는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또 받아들일 준비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 옳다는 것을 지키겠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지키겠다는 열심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오래된 신앙도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큰 은혜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세월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동으로 사람이 성숙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오래 믿을수록 자신의 경험을 절대할 수가 있죠. 나는 이렇게 평생 믿어왔어 라는 말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생각과 질문을 막아버리는 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와 청년들이 질문하면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고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무조건 세속적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들은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죠. 말씀을 많이 배운 만큼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었는가? 기도를 오래 한 만큼 용서하는 힘도 자랐나? 직분이 높아진 만큼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있나? 교회를 오래 다닌 만큼 외로운 사람의 형편을 더 잘 알고 있나?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굉장히 강력하죠. 신앙적 능력과 지식과 헌신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위기는 진리를 모르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면 성결할 뿐만 아니라 화평과 관용과 긍휼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죠. 내가 가진 확신이 나를 더 거칠고 냉정하게 만든다면 그 확신의 출처와 사용 방식을 아마 더 점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위기는 진리를 모르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주장하면서
사랑과 사람을 잃어버린 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이 사람을 잃어버리지는 않는가, 제대로 된 믿음의 표현인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내 삶에 새겨서 올바른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축복과 능력과 온천과 은혜로 소를 채워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돌봐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